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 관련된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된 시간 여행에 대한 소재의 영화는 보통 이 시공간을 뛰어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고 가는 내용들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어렸을 때 즐겨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난다면 가장 유명한 영화인데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입니다. 198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타임머신이 장착된 이 차를 타고 주인공 이 마틴 맥플라이가 현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고 가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밤에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가장 기억나는 이 세 가지 장면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날아다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연료화해서 그 화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쓰레기를 차에 넣으면 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일기예보. 그래서 5초 후에 비가 내리면 4분 30초 후에 비가 멈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의 영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쓰레기를 연료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용화가 제대로 된다면 독산동은 정말 깨끗한 동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독산동 길에서 운전하는 것이 날아다니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온 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관련된 영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마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도 사실은 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시간을 소재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단 1초도 뒤로 돌아갈 수 없고 단 1초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을 주제로 하는 이 공상 영화는 사실은 로망이기도 하고 특별한 소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흔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연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연대적인 시간.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나열을 순서대로 한 후에 그 순서대로 시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라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이 있고 특별한 때라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그 시간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특별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어부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짠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던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만남이 그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특별하여서 우리 인생 자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24시간이 25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장은 이 시간에 관련된 이 전도자의 가치관과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 오늘 전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이 전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저자라고 말하는 전도자, 대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새벽에도 들었지만 솔로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솔로몬 왕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묘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왕족의 후손을 다 칭할 수 있지만 1장 12절에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 말씀의 묘사를 보면 이 분열되기 이전에 전체를 통합한 군주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이 저자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배경 안에서 오늘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저자이다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이 3천여 편의 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후손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본인의 신앙은 그 인생은 마치 이정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그 제시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이 솔로몬 왕이 행한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잠시 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 가서 뭘 사오지 말라고 합니까? 말을 사오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곧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 솔로몬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을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50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이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무엇 사옵니까? 말과 병거를 사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분에 평생의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사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은 사실은 자신의 위세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합니다.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후궁을 무려 700을 두고 있고 첩을 300을 둡니다. 전부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 총 1000명의 여인을 곁에 두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1000명의 그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괜찮은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해서 결국 르호보암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갈라지는 그런 비극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지혜의 위대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인생은 그 말년에 결국은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저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단정해서 보게 된다면 1장 2절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말하는 말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년의 때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에 그 권세를 뛰어나게 가졌던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래서 왜 이러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 그런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너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깨닫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을 이제 볼 겁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잊지 않고 봐야 되는 것, 또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고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3장은 동일한 시간의 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허무하고 헛된 것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여기서 기한과 때가 나옵니다.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혹은 경기로 이야기하면 시즌, 딱 정해진 어떤 시간과 시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 이 정해진 시간을 포함해서 흘러가는 모든 상황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는 목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범사, 곧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다 곧 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의 때를 따라서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3절은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1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은 그 모든 때와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의 삶은 시작과 마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보면 결혼할 때가 있고 출산할 때가 있고 축하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별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통의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28번의 때를 말하면서 이 때가 맞춰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때를 설명할 때 히브리어의 그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아나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나는 반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원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런 거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반응하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반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영원한 삶,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1살, 2살, 3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국에서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주는 아주 일상적인 한 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아주 특별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잘 흘러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자리인 단기 선교, 그 필리핀 지역으로 간다면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과 때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한 주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도 동일합니다. 일상적인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그럽니다. 그런 시간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어떤 물건과 관련되는 그 어떤 묘사를 하면서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반된 이야기들을 쭉 나눕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곧 시작과 끝이 있고 각각의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6절부터도 쭉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14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과 목적을 알게 되면 어찌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열거했던 내용의 마무리의 발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너가 죽을 만큼 수고하고 애쓴 걸 알겠다. 너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겠는데 너에게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수고를 해서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전도자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병고와 말, 그거 사서 어떡하냐?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래서 그 수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내를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모든 수고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고는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유한한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과 그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더 잘 입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어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전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니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허무한 것을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TV에서 본 한 가지의 장면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한 MC가 일반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일하지 않고 150만 원을 버는 것과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되지만 벌어서 400만 원을 갖는 것, 이 둘 중에서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일하지 않고 150만 원을 주겠다. 이것과 아니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지만 너가 수고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이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TV방송을 보니 두 갈래로 쭉 갈라졌습니다. 보니 한 달에 일하지 않고 150만 원을 버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젊고 부양할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싱글들. 나는 혼자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부양할 가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꾸준히 일을 해서라도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든 소신 있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정죄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조금 괴롭고 힘들어도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부양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미래, 곧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이 모든 삶이 단지 나를 위한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내가 분명한 목적, 그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후자의 것을 더 선택함이 옳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은 그런 이야기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3장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 아래 너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들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아멘.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자유의지나 우리 인생을 로봇처럼 운명처럼 정해졌으니 너는 노력하지 말고 너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참 이 전도서 3장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때가 있지만 모든 때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전도자가 오늘 3장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11절을 보니 전도자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고 쌓고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가 노력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의 때에 살아가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유한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 이로 인하여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허무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헛된 것을 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유한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곧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단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너의 유한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 없다고 할례하기 전에. 아멘. 12장 1절의 말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 전도서를 보는 1차의 독자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도서를 처음 접하는 그들, 혹은 2차, 3차 독자가 되어서 전도서를 읽는 그들은 분명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국가 혹은 이방 나라 전쟁과 포로와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위로냐면 헛된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와 억압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고통과 문제를 마주할지라도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단 1초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 되어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측량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